마지막 때에 인맞은 종들은 다윗의 성품을 닮아야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시대가 왔다.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할 시대가 왔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니 공의의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지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무한 광대하시고 영전 존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주인이시며 천국의 주인이시며 또한 모든 선악을 가르시는 재판관이시며 너희들의 영존하신 아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으며 과거에 하나님의 종들이며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다 들었느니라. 의인의 영광은 무엇이더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듯이 또한 적을 칠 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으로 적을 이김같이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많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선택받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택함받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느니라. 그들의 기도는 헛것이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않느니라. 하나님의 전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였으니 하나님은 선택한 곳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두시고 항상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 재앙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재앙이 왜 오겠느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원하노라. 선택받을 자들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관심거리니라.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느니라. 너희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특별한 선택을 받은 신부들은 영광 중에 영광이며 복 중에 복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특별히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 중에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 다윗의 후계자로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았으니 선택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힘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은 뽑힘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자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8절 영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거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려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영예의 말씀.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공과 의를 행한 것처럼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시대에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은 다윗의 성품을 닮아야 될 것이다. 또한 공과 의를 행할 수 있는 인격을 닮아야 될 것이다. 공의의 인격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느니라. 공의의 인격을 먼저 갖추려면 사랑의 인격을 먼저 갖추어라. 사랑의 종이 공의의 종이 되는 것이니라. 공의의 종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행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몸을 내어주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공의의 사자로 공의의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노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되 공과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8장 15절 영예의 말씀. 공의의 사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환난당한 자들, 곤란한 자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사탄의 우리에서 양들을 건져내야 될 것이다. 목숨 바쳐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인맞은 종이라 할 수 있느냐? 신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신부는 주님의 말씀에 서야 되고 흠과 티가 없어야 되나니 인격이 바로 되고 입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라야 될 것이다. 신부가 되려는 정신만 갖지 말고 신부가 되려는 정신과 함께 인격을 이루고 사상을 갖추고 말을 바로 하고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기를 원하노라. 희생을 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진 자라야 신부가 될 수 있느니라. 너희는 앞장서서 악인으로부터 의인들을 건져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될 것이다. 시편 82장 3절에서 4절 영예의 말씀.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의 역사가 한 줄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마지막 시대에 다윗 왕국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자이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강조하신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천상의 사자로 보내는 자가 있을 것이니 다윗 왕국을 세울 하나님의 사자이니라. 그는 언약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으며 세례 요한처럼 쓰임을 받고 두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것이다.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과 언약한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윗을 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지니라. 다윗과 언약한 것이 많이 있나니 그것은 인간들이 알 수 없느니라. 다윗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음성을 들은 자이니 그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전쟁의 날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으며 임마누엘의 역사가 함께 하시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느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자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많은 언약을 했으며 무지개의 약속을 하였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은 자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장군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왕이 되는 축복까지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주관하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적과 싸울 때에 어떤 전쟁에서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대장군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이며 우리아의 어린 양과 같은 귀한 그의 아내를 탐하여 그를 아내로 삼고 그를 데려다 간음을 하고 우리아는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한 것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비유로 교훈하셨으니 다윗은 그동안 책망을 받아보지 아니한 사람이요 잘못된 길로 가보지 아니한 사람이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니 그는 부끄러운 일이며 수치를 당하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응으로 갚아주시되 내가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고 간음을 하였으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여자들을 백주의 다른 자들이 간음을 할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로 죽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호된 책망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겠느냐?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것이, 무지한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다윗은 그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느니라. 신상이 썩기까지 회개를 했느니라. 이 교훈을 통해서 자신의 죄값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아니고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너희가 다윗만큼 의로우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습게 여긴 죄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죄를 짓는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신부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무엘 하 12장 10절에서 17절 영예의 말씀. 흠과 티가 없는 인격을 갖추어 주님 앞에 서거라. 인간의 생각과 능력과 재주로는 흠과 티가 없는 인격을 도저히 갖출 수 없느니라. 흠과 티가 없는 인격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흠과 티가 없는 인격은 말씀대로 갖추어야 되느니라.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인격을 다루고 있느냐? 성경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노라. 오늘날도 오늘날의 쓰임을 받는 다윗에게 많은 언약을 하였으며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에는 그 언약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다 이행했느니라. 앞으로도 앞으로의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4장 7절에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는 수많은 복을 줄 것이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뿌리까지 뽑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경고한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이다. 아멘. 과거에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렇게 믿고 구했으니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갖고 반드시 얻을 줄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고 나아간 이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신 것은 모세와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종 다윗과 언약을 하고 솔로몬과 언약을 하고 의인들과 언약한 것을 다 이루셨느니라.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래수와 같이 별의 수와 같이 많아질 것을 예언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 계시한 예언대로 언약궤가 보이는 것이니
영원한 언약이며 영원한 복음인 것이다. 계시록 14장 6절.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예언이 이루어지되 지나간 것은 다 패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그날은 영적 예루살렘이 지정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날을 가르쳤으니 동방 한국의 영적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그날이라. 그날은 마지막 시대이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가 그때이며 두 증인이 나타나는 그때이며 그날이라. 그날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역사가 영적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니 다윗의 족속인 하나님의 거룩한 입맞은 종들과 영적 예루살렘 거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고 거룩하여지니 거룩한 영광의 세계이며 하나님이 지정한 영적 예루살렘을 이제 앞으로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이라 부를 것이니 영적 예루살렘이 아닌 육적 예루살렘이 아닌 영적 예루살렘이라. 열리리라. 그날에는 피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영광의 세계가 하나님이 죄악을 태우는 그러한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리니 세계 열국에서 동방으로 모여들 것이다. 세계 민족들이 다 오리라. 셈의 민족, 동방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 성민의 나라, 제2의 영적 이스라엘, 제2의 다윗 왕국이 탄생된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7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